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때가 차서 보내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그 때가 정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상황을 오늘 좀 함께 살피고,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또 앞으로 또 맞이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성탄절 제목으로는 너무 어울리지 않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이 세계사, 세계 정세가 어땠는가,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피고,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영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어디를 살피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 있지요. 누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의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기도 하지만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살피는 느헤미야 그 공동체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서하고 이 말라기 이 선지서는 시대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시대가 동시대입니다. 전부 다 포로 이후에 같이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를 잘 보시면 우리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린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어요.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인 모습은 어땠는가? 이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한번 그 상황을 조금 보겠습니다만, 과연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맞는가 싶을 정도의 모습이 오늘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를 아마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라기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의 말라기 공동체, 어떻게 보면 포로 이후에 하나님에게 70년간이나 그렇게 맞았는데도 다시 돌아와서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은 더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성탄의 기쁜 아침이지만 오늘 우리가 또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에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띄워주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한다.
그것도 누가 멸시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고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않는, 참으로 이런 시대가 여러분 말라기 시대이며 우리가 또 지금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말라기 1장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시작.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부분이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성전,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제사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성전 문을 여러분 백성들이 닫는 게 아니라 누가 닫아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발 이 문 좀 닫아달라. 아예 들어오질 못하게 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조금은 느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여러분 오늘날 이런 예배 같지 않지 않습니까? 동물을 잡아야 하고 죽여야 하고 각을 떠야 하고 내장을 빼내야 하고 태워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어떻게 여겨지고 있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리고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봉헌물을 가지고 오냐면 13절에 흠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물이고 제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번거로운 제사, 그 드려야 될 번거로운 제사에 드리는 제물조차도 훔쳐다가,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그냥 두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물들, 어차피 죽을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자. 마치 음식으로 치면 이제 다 쉬기 직전에 음식,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미각을 잃고 맛을 잃고 뭘 아시겠느냐. 쉰 음식 갖다 드려서 음식 맛이 이상한지 음식 맛이 좋은지 모르는 그런 부모님 취급하고 우리 자식들이 이제 버리기 직전에 음식을 싸다 드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지 않은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는 것, 참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입으라고 하고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라는 또 부모님들의 말에 코웃음 친 적 없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지 무슨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고.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담기나요? 외모에 담기는 것이고 겉모습에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 없이 어떻게 내용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물을 제가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컵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안에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절, 여러분 이들의 제사의 모습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차라리 오지나 말듯이 왜 와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칼로 후벼놓는 것입니까? 또 말라기 2장 3절에는 충격적인 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잡으면 그 안에 분비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더러운 오물들이 쏟아지죠. 그 중에 똥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제사하러 올라온 당신의 백성의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다. 여러분, 어느 정도 화가 나면 그렇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갖다 드렸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좀 쉰 음식이면 어떠냐, 그래도 이렇게 차려준 게 어디냐 하고 드시면 좋은데, 여러분, 부모님 성깔이 아직 살아계셔서 잡채를 그냥 여러분들이 해온 그 음식을 그냥 여러분 얼굴에 뿌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죠.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대접한 우리 부모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것이 불효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그 말은 우리가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자녀와 아버지 사이 아니냐,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총독에게 이런 걸 드려봐라. 총독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를 낳아준 분도 아니고 그 총독에게 그런 걸 드려봐라.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시지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반드시 뭐가 무너지나요? 경험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신앙이 무너지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의 삶이 다 무너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걷어차버리니까 그 안에 내용물인 우리의 삶도 당연히 여러분 걷어차지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자 그들이 무엇이 무너지는가?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이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자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시죠? 확 버려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남자들만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혼하기 위해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댔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록에 보면 밥을 태웠다는 이유로 이혼.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요즘 남자들이 밥 태우면 혼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들이대서 여러분 쫓아냅니다. 왜 쫓아낼까요? 예,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도 여러분 마음껏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이런 차별들과 학대가 여러분 만연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17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런 말을 서스름 없이 여러분 내뱉는 시절, 이 말은 사회가 불의하고
자신의 원통함이 해결되지 않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힐문하고 조롱되는 것이죠. 또 3장 5절도 한번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전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적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애들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막 가자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고 뭐고 눈에 뵈겠습니까? 사람을 존중함도 없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함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종교를 봐도 소망이 없고 사회를 봐도 소망이 없고 가정을 봐도 소망이 없는, 여러분, 이 시대가 말라기 시대요. 이 시대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절망과 탄식만 가득한 이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여기서 이 내 사자라는 뜻이 말라키입니다. 말라키의 원 뜻이 내 사자 이런 뜻입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갑자기 당신의 성전에 임하시는 그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장사치들이 성전을 뒤엎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그들의 장사하는 것들과 파는 것들, 모든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장면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신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또 오시냐면 3장 2절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어떤 때와 같습니까? 금을 연단하는 불. 여러분, 금을 녹이는 불 어느 정도로 뜨거워야 금이 녹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다 녹아버리겠죠. 또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상호가 될래나? 하이타이? 뭐 이런 거죠. 네. 락스 그런 거죠. 여러분, 표백제. 여러분, 완전히 다 하얗게 해버린다,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다 제거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이런 엄청난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 용광로 불. 여러분, 쇳물을 다 녹여야 되는, 여러분 가까이 가기만 해도 정말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되어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겠다. 즉 근본적인 것까지 다 징벌하고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만 또 있느냐? 여러분, 반대의 측면도 있습니다. 재앙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4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정말 표백제로 싹 벗겨버리는 것과 같은 날, 뜨거운 물로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공의, 시작.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러분, 악인과 교만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재앙과 심판의 날이지만 오늘 4장 2절에 보니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날마다 숨 쉴 수 없는 이 사회 속에,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누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누가 주님을 기다리고 정말 누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사회의 불의, 이 종교적인 엉망진창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셔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공의로운 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구를 해로 비유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큰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치료의 광선, 여러분, 불의한 것, 그로 인한 신음, 마음이 상함, 고통으로 인한 절망, 괴로움으로 인한 눈물, 여러분, 마음의 병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치료하신다. 위로하시고 눈물 닦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눈먼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찾아가 고치시고 그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라기 이 4장에 바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심판의 주로, 두 번째는 구원의 주로.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여러분 암울한 시대에 살 때 여러분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지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탄압했던,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그 민족에게는 무슨 날이 됩니까?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한쪽에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한쪽에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됩니다. 오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저 똑같은 날이지만 어느 쪽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느 쪽의 사람에게는 절망과 탄식의 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 기회는 바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날이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보내셨죠.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 오기 전에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4장 6절을 한번, 우리 말라기 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로 소개하셨지 않습니까? 자녀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과 두려움이 없어진 시대에 선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의 마음이 통할 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통할 때,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마음이 통해도 많은 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재앙의 날이 되지 않고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오신 이 궁극적 이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 성탄의 아침,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 입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오심에 엎드려 그분의 발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시고 그분의 발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의 진노 아래 우리가 지푸라기와 같이 살라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우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